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찾지를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비유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찾았다, 이것도 물론 복음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체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았느냐 하면 목자가 찾았어요. 따라합시다. 양은 목자가 찾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이 잃어버린 돈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의 주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체는 목자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주인이었어요. 돈의 주인.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주체자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누가 찾았느냐라고 하는 이 복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데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주인이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인의 역할을 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또한 주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동전을 누가 찾았다고요? 돈에 누가 찾았다고요? 주인이 찾았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행동과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본문을 채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는 사람이란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찾지를 않는 사람이란 말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는 말은 회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찾지를 않았다는 말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러면 찾았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찾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찾더라도,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더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은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필요성도 있고 회개해야 될 이유도 있고 회개를 해야 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찾으라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데 뭘 찾으란 말이야, 동의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회개해라 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말이야, 동의할 수 없듯이 이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과 회개하라는 말과 찾지 않는다는 말과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성경에 찾으라 했잖아요. 근데 찾으라는 말은 분명히 명명백백한데, 찾으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게 가장 먼저죠.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찾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으려면 진단 먼저 하고 나서 뭔지를 알고 나야 치료를 하든 도려내든 약을 처방을 받든 거기에 합당한 주사를 맞든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하지 않고 주사 주는 의사가 있고 진단하지 않고 약 처방전을 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정신 나간 거죠. 이 세상의 법칙도 원칙도 진단해야만이 그 진단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듯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동전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모든 것이 나는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회개해야 될 존재다. 나는 회개해야 될 양, 회개해야 될 아들, 회개해야 될 동전, 드라크마, 그 존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회개할 조차 없다,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그게 병이 걸린 사람이라고요.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가 10개의 동전을 보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10개의 동전처럼, 또 10마리의 양처럼, 그리고 한 아들처럼, 돌아오는 한 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로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될 위치에 생긴 사람이에요. 다시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와야 될 위치에 지금 현재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동전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인의 손에서 떠나면 가치가 잃어버려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주인을 잃어버린 돈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억짜리 수표를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100억은 가치가 없어요. 그 100억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발견되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땅에 사람들의 발에 질팔피는 그런 주인의 손에서 떠나버린 돈의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언제 가장 빛이 나느냐 하면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을 때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손에 놓아졌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손에서 떠난, 주인의 손에서 떠난 동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가야 될 위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왜 아버지 주인의 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할 때 내 가치는 주인의 손에 다시 돌아갔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인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가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냥 짐승이다. 그냥 짐승이다. 그냥 짐승 같은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인데 이 짐승 같은 존재가 누구의 손에,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가치가 있는 그런 동전의 우리가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필연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존재인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닌지, 내가 잃어버렸다면 뭘 잃어버렸는지 여기에서 항상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인이 잃어버린 것을 뭔지를 알게 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한 주인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봤더니 뭐를 켰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뭐를 켰다고 했어요, 성경에? 따라합시다. 불을 켰다. 불을 켰다.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인이 한 행동은 불을 켰어요. 불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여자가 비로소 불을 켜고 나서 온 집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러면 불을 켰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벌써 이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알았던 주인이 불을 먼저 켰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킨다는 말을 뭘 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심령에 켜져야 내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뭔지, 죄악된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불을 켜지 않고 다른 불을 켜니까 영원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켜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할 때 이것은 불을 켜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뜻에 불을 켜서 그 안의 것을 다 보게 하는 이 역할을 할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불을 켜는 것과 진리를 가지고 불을 켜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불빛이 다 똑같은 불빛이 아니잖아요. 불의 밝기가 밝은 불빛이 있고 불의 밝기가 작은 불빛이 있고, 밝기를 우리가 룩스라고 표현하는데 몇 룩스냐에 따라서 밝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켰다 그러면 뭐 5룩스도 불 킨 거예요. 5룩스도 불 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5룩스를 가지고 어떻게 다 들여다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도 불을 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불의 밝기는 밝지 않다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켜지는 것은 불의 밝기가 100룩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룩스가.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냐 진리냐의 차이는 뭐냐 하면 똑같은 불이죠. 그러나 불의 밝기 또한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1개 없어도 그만, 그러면 성경에 아예 기록도 안 됐어요. 그런 주인의 마음이라면 10개 중에 뭐 1개인데 뭐 9개나 있는데 뭐 괜찮아, 그런 주인의 마음이었더라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빠져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지만 이 1개도 나머지 9개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개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를 보세요. 온 집안을 싹싹 뒤지려고 불을 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처음부터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성경에 주인이 몇 룩스짜리 불 켰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기록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의 정황을 쫙 살펴보면 온 집안을 싹싹 딱 뒤져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불을 켰으니까 아마 이 불은 사람의 교훈 정도의 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불을, 최대한 밝은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최대한 밝은 불을, 말씀의 불을 켜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불의 밝기를 더 높이세요. 그리고 불을 켰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뭘 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불을 켜는 것도 찾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 또 찾는 방법을 하나 더 동원을 했어요. 뭐 했어요? 쓸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보이는 부분을 쓸었을까요? 불빛이 안 들어가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쓸었을까요? 쓴다는 말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손이 닿이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일 경우에는 쓸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불을 켜는 것도 찾는 방법이지만 쓸기까지 했다는 말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말은 아까 제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다는 말은 뭘과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찾으려면 찾고 안 찾으려면 안 찾고, 아니 목사님 냅둬요, 그냥 천성머리가 이런데 뭐 어떠겠어요? 이래 살다가 죽게 놔둬요, 냅둬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회개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켰다? 불을 켜는 것만으로도 못 찾는다면 그걸로 포기하지 말고 쓸기라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회개해라. 반드시 찾으라. 그 말씀의 결론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이 주인과 동전과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면 이런 관계가 동전과 주인과 잃어버린 동전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느냐? 아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관계 속에서도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을 때 밤새도록 찾았어요. 밤새도록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과 동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다는 조건이 앞에 뭐예요? 그냥 만난다 이렇게 했어요? 찾으라 했어요.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사랑이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되찾는 방법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울면서 찾지 않겠습니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왜 안 찾겠고, 왜 울면서 안 찾겠고, 왜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순서를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뭐부터 킨다고요? 불을 킨다. 불을 킨다는 말은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의 불을 킨다. 말씀의 불을 켜가지고도 못 찾으면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쓸어라. 다시 말하면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다시 말하면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단에 하다가 그만둬도 안 되고, 내가 진짜 회개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만나준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픈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찾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